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가 한번 받은 구원이 다시 없어질 수 있는가, 구원이 다시 사라질 수 있는가,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감리교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우리 장로교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장로교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이 성경적 교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가르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여기 보면 소에 지금 낙인을 콱 찍어서 자기 소유를 표시하고 있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성도들은 저렇게 주인이 소에게 낙인을 찍어서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자체가 소유권에 해당하는 낙인을 치는 것과 같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인을 치신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인을 치시고 그 인을 쳤다 하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콱 찍어서 인침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사실 저 인침은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저 때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인침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낙인을 콱 이렇게 찍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낙인을 찍으신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들어와서 같이 사시는 걸 말합니다. 그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느냐 하는 문제죠. 떠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겠죠. 구원의 징표가 성령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 떠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으면 우리를 떠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그 행동은 다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봐도 되죠.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그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효로 만들거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항상 그 속에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한번 주시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멸망은 영생이 끊어진다는 말이니까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은 사라지거나 약화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가 짓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 아무 죄나 지어도 되느냐? 지어도 그의 구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짓는다고 해도 그의 구원은 변치 않으나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존재도 사망까지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장래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정언이고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시점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로 나온 그 순간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저 말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너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서 내가 내 자녀가 된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각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모태신앙이 돼서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생 때,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뭐 장년 때, 노년 때, 임종 직전에까지도 반드시 창세 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좋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도를 할 때 안 믿으면 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에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주시기도 하시고 학생 같으면 뭐 시험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해서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택함 받은 시점은 다 창세전은 똑같지만은 그 일이 실제로 나한테 이루어지는 시점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창세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들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개될 수가 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버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그 죄가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죄를 그러면 지었으면 그 죄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죄만 지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받은 구원을 덩하니 여기고 교회를 덩하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똑같이 그냥 술, 담배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만 놔두시느냐?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한번 믿은 그 이상은 그 사람이 그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간섭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죄를 못 짓게 환경으로 막으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믿고 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하나님의 어떤 간섭도 없고 또 뭐 아무런 어떤 그런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도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사실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 드물긴 하지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나와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는 동안 죄를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양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두드리시고 잘못되면 또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그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신앙이 아주 초보든지 아니면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은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든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든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이 임한 그분의 자녀는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고 하나하나 신앙적 지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짓는 이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살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세마포를 하나씩 다 걸쳐 입었다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세마포 하얗고 깨끗한 그런 옷을 한 벌 다 받아 입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그 옷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죄인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표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표시로 주신 의의 세마포라고 표현한다면 그 세마포 옷만 입고 있으면 그 뭐 세마포 옷이 아무리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옷이 너무 더러우면은 하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겠죠. 옷이 더럽다는 말은 뭔 뜻이냐? 죄를 많이 지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어서 옷이 더러운 채로 돼 있고 하나님한테 맨날 매만 맞아가지고 그냥 옷이 막 찢기기도 하고 그냥 옷이 그냥 너덜너덜하고 막 온갖 오물이 다 묻어 있다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을 것이며 상은 뭔 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그 옷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옷은 다 입고 있어도 옷은 받아 입어도 각자가 그 옷이 깨끗하게 잘 보존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죄는 그 옷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깨끗한 옷을 유지할 수 있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그 옷에 묻은 그 먼지가 깨끗이 제거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의의 세마포도 입었지만 그 세마포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가는 것이죠. 세마포가 깨끗해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각종 기도의 응답도 받고 신앙적인 많은 체험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옷을 받아 입은 사람이 되고 그 옷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 옷이 깨끗하게 유지돼야 되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런 은혜가 없고 옷을 입었더라도 옷이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능력 있는 삶도 못 살고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그런 삶도 못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도 못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그 신앙생활의 체험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계속 책망만 받고 하나님께 채찍질만 받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이건 중요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 더러우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옷이 기도를 가지고 안 하얘집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얘집니다. 성령께서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사 안 합니다. 깨끗해야 역사합니다. 깨끗해야. 그러니까 죄를 항상 회개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가지시고 그렇다고 늘 뭐 죄의 주눅이 되어 살 필요는 없지만은 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옷이 더러우면 마음이 답답하고 몸에 병도 많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 관계도 안 좋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일도 안 되고 범사가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옷이 더럽혀지는 거지 옷 자체가 뭐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에게서 벗겨지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옷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옷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을 갖다가 비참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의 받은 구원의 옷을 벗겨내지 못한다 하는 것. 이걸 우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읽어봤던 그 말씀들, 에베소서 말씀, 로마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은 전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느낌이 없으면 떠나신 것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막 내가 마음이 기쁘고 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임할 때도 있고 기도 응답도 막 되고 할 때는 막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다 어느 한순간 또 마음이 또 냉랭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생각이 들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느낌이 그럼 있으면 구원받고 그런 느낌이나 뜨거운 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냐.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번 임한 구원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느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의 세마포 옷이 깨끗하면 그 느낌이 강하게 임합니다. 항상 깨끗한 사람은 그 느낌이 강하게 항상 유지됩니다. 옷이 더러운 사람은 그 느낌이 사라져 버립니다. 휑하죠. 마음 자체가. 전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감동, 감격, 예배에 대한 찬송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혀 소망이나 그런 데 대한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느낌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그게
판가름 나는 거지. 느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장세에 택감 받은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게 안 놔주면은 내가 너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내 장자를 너희가 괴롭히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 장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집에 양쪽 설주하고 위에 있는 임방에다가 그 출입문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발라놔라. 그러면 그 집에는 내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렇게 피를 발라놓은 거죠. 그것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렇게 미리 보여준 것이기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이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다니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만 들어가가지고 그 장자들을 다 목숨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 죽여서. 그때 파라오의 큰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절대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올 것이다 하면서 안에서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피를 발라놓고도 혹시나 싶어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라는 느낌 가운데 있든지 두려움이라는 느낌 가운데 있든지,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갔느냐, 죽음의 사자가? 아니죠. 죽음의 사자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든 확신 가운데 있던 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든지 그날 밤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안 들어가고 안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걸 마음속으로 느낌을 강하게 가지든 느낌이 없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우면 믿음은 떠납니다. 옷이 깨끗하면 그 믿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잔잔하면서도 강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나한테 느낌이 없더라도 혹시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지금 마음은 회행하고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그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좀 내가 뜻하지는 않지만은 죄가 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솔하게 부를 수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전 1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그렇게 성령을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진솔한 고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아빠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빠가 아니라 헬라어 아빠인데, 아버지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스라엘 말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가 조금 강하게 발음하면 아빠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와 계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해보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증거고,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느낌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거든, 이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확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믿어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 주님과 아버지를 가지고 스스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느낌이 있으면 구원받고 느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느낌이 없어도 그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에서 늘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또한 가능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녀라도 늘 죄 가운데 살면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내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단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진해 나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